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우주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을 기다리고 자유와 영광의 세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저주로 인해서 함께 저주받은 우주 만물 이 자연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지배가 끝나고 사망과 썩어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대하는 정도가, 이 간절한 정도가 탄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탄식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성령의 또한 이뿐 아니라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에게 처음 임한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과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받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것을 받은 우리라고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처음 열매를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적인 구원의 열매가
맺힐 사실을 의미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불신자와 대조시켜서 하는 말도 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성령의 열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믿음과 회개의 구원의 역사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성령의 선물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가리킨다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23절에 성령의 처음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미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구원의 지배 아래 있지만 아직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받지 못한 종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성질이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어서 이 부활의 영화를 입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몸은 아직까지 타락과 부패와 오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온갖 연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갖 교만과 불평과 시기, 질투, 분냄, 욕심, 근심, 걱정, 두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양자가 누릴 영광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는 두 형태의 상반된 요소가 안에서 속에서 대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고 이 두 세력이 싸움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영도 자유하고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몸도 부활의 몸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양자된 영광을 완전히 실현하는 세계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중에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탄식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영화입니다. 이것은 결코 벗고자 함이 아니오 더 좋은 것을 덧입고자 하는 소망의 탄식입니다. 이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고대하는 탄식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덧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고자 하는 탄식,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고자 하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덧입는
땅에 있는 장막이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에 이루고자 하는 대망의 탄생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 욥은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아주 실감난 그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 재림 후에 그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썩을 육체에 이 가죽을 벗은 이후에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의 삶을 고대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마음이 급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망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몸의 영화입니다. 이 몸의 영화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고대하는 영화로운 몸, 부활의 영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성도만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입증하셨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든든합니다. 이 존재하는 우주와 만물은 이 약속 성취를 함께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란 영화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생의 욕구,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의 욕구가 있는데 더욱 이 욕구가 간절해지죠. 주신 이 내세 천국을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영역입니다. 영원한 무죄세계에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배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내가 영접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 확실한 몸의 구속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소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니고 너무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미래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자가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 올 영광을 내다보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몸의 구속, 곧 영광의 몸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학수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성도들만이 받는 특별한 영화입니다. 바로 전국 기업의 후사들이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곧 영생입니다. 몸의 구속, 몸의 부활, 몸의 영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그 몸,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즐기고 믿음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인생을 염세적으로 산다거나 결코 실패자로 살지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 연약의 아픔, 사별의 슬픔 중에서도 최후의 영화를 바라보고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화의 미래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로 가는 이 길은 모든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가 향하는 최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이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만물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성도들도 함께 이 영화로 가는 길에서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을 고대합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입니다. 그럼에도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실로 놀라운 비밀의 내일 영화를 대마하는 존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이란 지치고 패배당한 그런 자들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생명의 인자를 받은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활력이 넘치는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의 연약과 싸우고 외적으로는 사망과 썩어짐의 세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이미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몸의 구속, 부활의 신령한 몸, 영생의 몸, 영화로운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계된 시사적인 설교나 아니면 8월 한가위 추석에 관계된 설교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영광의 세계가 오기를 고대하며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이생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획기적인 남북 회담의 사건 앞에 놀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한가위 민속적인 축제일을 앞에 놓고 나란히 슬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묻혀버리거나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차대한 큰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민속의 절기를 지날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거기에 그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명절 이런 절기를 지나고 나면요, 병원에 진료자가 배 이상 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명절 지나고 나서 배 이상 진료자가 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혼율이 평소보다 20%가 증가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이혼율이 190여 명이 넘는데 명절 지나고 나면 20% 이상이 배가 된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맛있는 음식 나누고 보내야 될 절기에 난 해마다 안식구한테 여보, 그게 음식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주면 하고 왜 고생해. 간단하게 한두 개 준비하고, 우리는 제사 지낸 집도 아니고 간단하게 한두 개 맛있는 거 준비했다가 사람 들어오면,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 고인들, 옛날에 목회할 때는 고인들 가족들이 모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라고 오고, 애기 난 집은 애기 낳았다고 오고, 뭐 와가지고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댁에 가서 먹자고 저 강원도에서 굶고 와. 명절 보내고. 근데 어쨌든 좋아. 그렇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보내야 될 명절을 보내놓고 환자가 들고 이혼율이 몇십 프로, 20% 이상이 증가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전통이나 풍속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도외시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는 않지만은, 그리고 동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방법을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살으니까 이제 식당에 예약해놓고 애들 오면 식당에, 명절 때 애들 오면 식당에 이제 예약해놓고 식당에 가서 먹고, 교회 와서 조금 있다가 헤어지든지 그랬어. 그래, 그것도 안 되겠어서 이제 큰아들 집에 가서 큰아들 집에 다 모여가지고, 큰아들 집도 마찬가지야. 식당에 어디 예약해라. 내가 식당비 줄 테니까. 요즘은 절대 내가 못 내게 해. 애들이 모여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들끼리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절대 아버지가 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매달 회비 얼마씩 이렇게 모으나 봐. 재정이 충분하니까 걱정 말고 잡수시라고. 아니, 뭐로 전통 방식을, 뭐로 따로 음식을, 뭐로 그 구찬스럽게 부침개 만들고 남을 그거 먹지도 별로 잘 안 해. 뭐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슬픔을 당하고 나같이 슬픔 나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고대하는 게 있는데,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면서 영원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어제 오후에까지 집회를 했어요. 갑자기 축행했다 오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연락 온 목사도 있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못 만난다고. 그럼 명절 지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엉뚱하게 사람이 또 다축행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것도 목사가 수지 맞고 같이 살아가지고 갔으니까. 그 모처럼 만난 친척들, 모처럼 만난 가족들, 이웃 간에 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사소한 일로 감정 상하고 사소한 일로 병나고, 아주 마귀가 내가 보니까 이런 조금 신경 쓰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세상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배자들입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여러 걸 보면서 세계적으로 놀래고 막 말하는 사람마다 획기적인 사건이다. 뭐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아 그렇죠. 이 사람들 얼마나 그 정상들이 그 자기 신변 보호 같은 거 중요한데 백두산 등장합시다. 백두산 등장하고 가세요. 어디서 나도 저격수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만나면 백발백중이야. 200m 이내에서는 150m 이내에서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바람만 안 불으면. 그런 위험 아무 상관없이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쳐다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에도 엄청난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받고 회복되고 그랬지만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뭐 그냥 굉장히 뭐 동화되거나 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뭐 데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데모 안 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 많지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 돌아봐요. 내가 이 기업에 와서 이 회사에 와서 내가 일을 했으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줬는가. 유익을 못 줬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받는 만큼 진짜 유익을 줬는가. 그냥 회사 돈이나 갖다 먹는 도둑놈인가. 저도 회사 생활 꽤라고 해야 뭐 몇 년 한 건 아니지만은 회사 생활 좀 했습니다. 회사 생활 할 때요. 저는 개발도 하고 세 사람이 할 거 혼자 하게도 만들어주고 그거 했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이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가서 쳐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일하는 데 가서 쳐다보니까. 조금만 머리 쓰면 그냥 혼자 다 처리할 걸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휴 동안 아주 보람된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고 이 세상 사소한 일 때문에 왜 우리 소중한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지난번에 피조물들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세계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그랬지. 오늘 여기 23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탄식, 또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 그 탄식은 고대하는 그 농도야. 고대를 그만큼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제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참 기맥히더라고요. 이게 처음 같이 간 부하들은 안 그런데 나중에 지원해가지고 와서 교대한 부하들은 이제 전사했던지 아니면 귀국하면 이제 보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충을 받은 부하들이 오자마자 귀국 박스 준비해, 귀국 박스. 귀국할 때 가져간다고 박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내가 생각 기맥힌 거예요. 내가 우리 전우들 앉혀놓고 여기서부터 거기 가서 절대 물질에 욕심내면 안 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돈 뭉치가 있든지 금덩어리가 있든지 여하튼 그때는 시계도 드물을 때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집으려고 딱 집었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인생.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끝나. 왜냐하면 부비트롭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수색 갔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빼통 선별 작전 들어갔다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있는 조금 귀중한 거 잘못 이렇게 손 딱 이거 봐, 이렇게 하고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자 조심해요. 유혹받아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독침 맞아. 그렇게 주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간 사람들은 전쟁하다 죽기는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 뒤에 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나는 그게 나도 귀국하는데 조그마한 거 누가 만들어줘가지고 껌 네이션 무슨 담배 이렇게 박스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줘서 가져오기는 했어요. 지금도 그 고향 사람들 만나면 그때 갖다 준 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나마 그거 박스 또 잊어버릴까봐 소령 김승진이라고 계급 높은 사람과 안 가져가겠지. 그 박스가 헬리콥터에서 이동하고 비행기에서 이동하고 배로 이동하면서 없어질까봐 소령 김승진이라고 해서 소령은 무슨 소령이에요, 소령이. 이거 쫄자가. 그런데 오는데 그 부하들이 만들어준 박스지만 거기 전쟁으로 오자마자 그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가 기맥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고 저녁에 매복 나가서 앉아 있으면은 비가 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쪼그리고 앉아. 철목 깔고 앉아. 이만큼 차, 물이. 밤에 비 맞아가면서. 모기 댕겨. 모기 약도 제대로, 냄새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냄새가 풍기면 저한테 발견된다. 낮에요. 완전 문장하고 낮에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정글이나 밀림 속을 누비면서 가져간 물 2통씩 차고 다니는데 물 2통이 떨어져서 목말라서 그 물 속에 그 물이 오래되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 거기. 그거 퍼마셔가면서, 만져가면서 퍼마셔. 그거 먹으면 병들까봐, 지도자는, 인도자는, 어떻게, 리더자는 어떻게 해요? 야단치야죠. 그렇게 고생하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서집사님. 그렇게 고생 중에 분명한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부모, 형제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고는 확실한 소망.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가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 가족들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한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갈지 못 가져갈지 모르면서 오자마자 귀국 박수 만들어? 그게 뭐라고? 그때 사람들 밥도 제대로 먹고 굶주리던 사람들이 그 미국 제품 껌, 깡통, 담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소중하게 보이겠죠. 훌륭하게. 거기서 죽으면 그거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이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생명의 인자를 받은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이란 그렇게 지치고 패배한 그런 사람들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치고 패배한 사람들의 어떤 포기가 아닙니다. 모두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넘어 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휴 동안에,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 보람 있는 기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시간 만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내세를 고대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세계를 살아갈 것을 고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완성을 향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사는 자들로서 세상에 너무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또 세상에 묻히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